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아주셨다가 오늘 주일날 믿음의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물보다 잘난 것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어듣게 성도님들을 권고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예배 종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타갑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창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같아 내 영혼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 같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결성하고 하지만 한 번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 교회의 근본된 목적, 교회의 근본된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공부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로 인해서 우리 하나됨을 배워가고 하나로 성장해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떻게 영광으로 자리 잡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오늘은 한 번 더 다르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만 보게 돼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2시간에 제가 이제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지만 그 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근본된 목적 중에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17장 좀 앞부분에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오래 사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그랬죠.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사라 그러죠.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생의 생사호흡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의 근본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단번 제사를 십자가에서 지내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증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믿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단코 그 믿음을 놓지 않게끔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한 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단코 놓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한 몸으로 이미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는 모든 몸의 지체로 부름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 된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사직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저와 성도님들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몸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셨다고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죠. 직분의 은사가 있었고 동기의 은사가 있었고 재능의 은사,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잘 섬기라고, 그 은사의 각을 받은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모여서 이 교회의 몸이 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역시 이 하나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이러한 것들 성품들이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성도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반에서 영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글로리가 이제 영광이잖아요.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피조의 세계에 계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순모자의 교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개인의 뜻과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의 그 사업이 잘 되고 또 뭐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뜻과 생각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관찰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게 뭐죠? 요한복음 제가 설명드렸죠. 13장부터 계속 예수님의 고별 선교라는 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있습니다. 설교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뭐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까 독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도 역시 예수께서 대화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를요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뭐 땅에 떨어져 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뭐 죽어서 어떤 큰 일을 뭐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전한다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십자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남겨놓고 마지막 그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도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몰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그가 갈 곳을 모르고 본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애굽의 그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러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었지만 고난과 고통의 삶이 계속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기록하면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영화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가장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12제자의 마지막의 삶이 어땠어요? 쫓기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에 갇혀서 마지막 삶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스몬사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이제 지금 나가는데 왜 나갑니까? 예수님을 팔라고 이제 밤에 나가잖아요. 근데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13장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팔리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팔려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계시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인내, 용서하심, 인자하심, 온유하심 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임을 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10절에 내가 그들로부터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대요. 근데 이 제자들이 여기서 뭐 했는가 별로 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걸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을 믿는 것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전해서 계속 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근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겠는데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대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욕심과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한 자신들의 꿈과 야망과 비전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순종한 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것이죠. 우리의 성향으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야망이 기각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와 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많은 이 땅의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근데 여기서 일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였습니다. 우리말은 뭐 복수나 단수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영어나 헬라어, 히브리 이런 건 이제 복수하고 단수가 아주 구별이 잘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이야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성도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아니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의 감사함으로 일어난 파생되는 일이지 그 일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를 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광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락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건 타락입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타락이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타락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판단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내 무엇인가의 목표를 놓고 열심히 추구해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독불장군,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광이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그럽니다. 카바드가 영광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좀 독특하게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만으로 쓰인 게 아니고 무겁게 하다, 괴롭게 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제일 먼저 쓰인 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강팍하다가 바로 카바드,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마음이 무겁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산상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의 권세가 무겁게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벌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근본된 의무, 즉 교회의 본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숨어온 삶께 교회의 삶 가운데 계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욕심과 가치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순복음사직계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순복음사직계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사직계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깨달은 자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를 잘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모두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수로 기도하는 삶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주의 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복음사직계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생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주님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의 삶,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순모세 미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